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8편입니다. 자, 시편 18편 1장부터 6장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 우리 심령을 깨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별하여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권자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맨하탄의 부흥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또 잠시 광고의 말씀드리면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그죠? 뭐든지 마무리를 잘하면 됩니다. 그죠? 시작이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우리 이틀 동안 그 자리를 꼭 지켜주시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 그 자리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부부가 이제 차에 기름을 넣으려 주유소에 갔어요. 근데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주유소 직원께서 이제 주유하는 동안 이제 차의 앞유리를 막 닦아주신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팁을 드려야 되니까 때로는 그냥 괜찮게 안 닦아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한국은 기본 서비스 이렇게 유리를 닦아주시잖아요. 근데 주유소 직원께서 이제 다 닦고 주유를 하고 나서 주유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남편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자동차 앞유리가 더럽다고 닦아주실 거면 좀 더 깨끗하게 닦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직원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앞유리를 더 깨끗이 한 번 더 닦은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계속 보시더니 아니 좀 깨끗이 닦을 거면 깨끗이 닦아달라고 그래서 좀 수고스럽게 한 번만 좀 더 닦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짜증스러운 말투로 부탁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아내가 갑자기 그 남편의 안경을 딱 벗기더니 그 안경을 이렇게 휴지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주고 그 안경을 다시 씌워줬더니 그 유리가 깨끗하게 보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세계를 지금 안경 안 쓰신 분들도 있지만요. 세상을 안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계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월드뷰라 그럴 때 월드뷰를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세계를 내가 안경을 쓰고 나의 안경을 통해 세계를 봅니다. 그래서 제 안경이요. 만약에 핑크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은 핑크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내가 끼고 있는 안경이 먼지가 많고 막 더러우면 세상은 더럽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끼고 있는 안경이 깨끗하면 그것으로 통해 투영돼서 보이는 그 세상은 정말 깨끗하게 보인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세계관, 월드뷰를 가지고 어떤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거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분만 원망의 삶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마음의 안경을 어떻게 다스리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진행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디톡스하라. 그래서 우리 마음 내면의 어둠들을 다 이제 디톡스해서 뽑아내야 된다. 말씀을 나누며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나눴었죠.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제 떠나보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잘 그래서 씻김 받고 주 안에서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질투의 마음, 질투의 마음을 잘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 누구에게나 그런 질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다윗이요, 그 사울이 그렇게 공격하고 창을 던지고 죽이러 쫓아올 때 그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목이 깨어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그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러한 심령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는 거죠. 어제는 사울이 창을 던지는 그 질투의 마음, 그죠?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 말씀 그 유튜브에 들어보시고요. 남자의 질투가 여자의 질투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은 이제 다윗에게 집중해서 볼게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기분이 엄청났을 거죠. 그 승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죠. 문맷돌을 던져서 그 큰 거구의 골리앗을 탁 쓰러뜨렸을 때는 엄청난 승리의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무엘상 17장이에요. 근데 그 앞장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는 사울을 왕으로 이제 사울에게서 떠나겠다,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사무엘 다윗의 기름 부으시잖아요. 그래서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그 선포를 받고, 그래서 17장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18장 되면 이제 막 그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막 그 타운으로 들어올 때 막 엄청난 축복과 그 노래 찬양을 들으며 막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는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될까, 막 그 기대와 함께 주님께 놀랍게 쓰임 받고, 그리고 내 장점을 은사를 잘 활용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그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곳에 그만 있던 그 자매님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그래서 사울이 왕인데 이제 거꾸로 좀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사울은 천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이는 거장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사울이 막 그 분이 나기 시작하면서 질투의 그 화살과 그 창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미움의 창을 던지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한 인생이 될 줄을 다윗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제부터 내 인생 좀 어떻게 쓰임 받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얼마를 도망다니냐면요, 몇 년을 도망다니냐면 10년을 도망다녀요. 10년. 자, 그 10년을 쫓기면서 사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막 우리 생각할 때 10년 금방 가. 조금 한번 눈 한번 딱 감고 참으면 10년 금방 갑니다. 그리고 이제 왕 되는데요, 참을만 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울은 죽이려고 달겨든 거예요. 맞닥뜨리면 창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당시에 최고의 장수들이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군대를 보내서 잡히면은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행여나 누가 자기를 알아볼까봐 늘 두려움에, 우리가 뭐 장난으로 밤길 조심해라 그러지만 진짜 밤길이 두려웠을 거예요. 누구나 자기 알아볼까봐. 결국 어디로 가냐 하면 유대 광야로 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숨는데 그 이제 광야 가서 막 동굴 그런 데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한 동굴은 진짜 틈이 사람 몸만 한 지나가서 1m도 안 되는 그 높이인데 길이가 한 10m 넘게 있어요. 한 15m.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 동굴이에요. 근데 거길 몸으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기어서
들어간 거죠. 다윗이.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은 진짜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의 그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정말 그 공포가 무시무시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28편에 그 마음을 다윗이 쓰고 있는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하겠어요. 사망의 줄이, 다윗은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시적으로 이렇게 멋있게 했지만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거예요. 한순간도 편한 적이 없다.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묶고 있고, 불의의 창수는 원어적 표현을 하면 이 데빌이에요. 데빌. 사탄이 그 창수라 그러면 비가 막 쏟아지고 막 요동이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사탄이 자기를 막 흔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흔들어서 내가 죽을 것 같이 두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스올의 줄이 나를 누르고, 스올은 지옥을 얘기하죠. 다시 한번 내가 지옥 가운데 있는 삶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올무는 덫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그 덫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냥 덫에 발만 탁 걸리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러한 핍박을 당할 때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는 엄청난 거죠. 그냥 힘들다 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잡히면 죽는다. 다윗이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러한 인생을 10년이나 허락하셔서 참 그러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의 시기를 왜 다윗에게 허락하셨냐?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선택하셨으면 다윗을 빨리 왕위로 등극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번창하게, 하나님 나라를 번창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느냐? 우리가 이걸 살펴볼 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준비된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허락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어짐, 우리 내면의 깨어짐, 부서짐이란 표현으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우리의 삶도 때로는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영역들 참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 이거를 왜 간섭 안 해주시는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깨어짐이 은혜다. 깨어짐이 은혜다. 우리 자신 가운데 교만함, 우리 자신 가운데 더러움, 우리 가운데 죄악들, 우리 가운데 완고함들이 깨어지는 것이 이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창을 막 던졌잖아요. 근데 사울도 용사잖아요. 키가 크고 막 몸이 좋고 잘생겼다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창을 막 던지면은 다윗이 감사하게 잘 피했어요. 그죠? 그때 뭐 어디 잠깐 맞기라도 했으면은 날카로운 창에 크게 다쳤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사울이 창을 던지면서 달려올 때는 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저분이 왜 저러나, 어제 그 노래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나를 죽인다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막 들쑥날쑥 막 악령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어쩔 때는 자기 그 딸을 줘서 결혼하게 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막 전쟁에 나가게 해서 전쟁에서 죽이려고 했던, 참 진짜 그 못된 사람이었죠. 사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렇게 좀 약간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그런 악령의 포제스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광야에 숨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에게도 추종자들이 생겼어요. 아시죠? 그래서 다윗을 특히 다윗 가운데 뭐 요압도 따라갔고요. 그 가운데 병들고 아프고 힘든 자들도 있었지만 다윗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늘 다윗 옆에도 추종자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동굴 가운데 그 사울이 이렇게 변을 보려 왔다가 다윗하고 맞닥뜨리잖아요. 다윗이 딱 뒤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죠? 2번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깨닫게 하는 거죠. 사울이 무장 해제돼서 앞에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볼 때 다윗에게 생기는 유혹이 무엇일까요? 죽여, 그죠? 나도 창을 던져야겠다는 유혹이 생겨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맞받아치는 인생이요. 부부싸움도 한 명만 참으면 되는데 왜 저거 정리 안 했어? 그러면 당신은 뭐 설거지도 안 하잖아. 그래? 당신 뭐 안 하잖아. 또 뭐 안 해.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단점은 뭐 그런 가정 별로 없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서로가 맞받아치는 인생. 우리 직장에서도 그 생활할 때 그런 얘기도 제가 되게 많이 들어요. 뭐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들 이렇게 있으면 진짜 그분이 날 너무 힘들게 하는데 막 회의 때 자기 쏘아붙여 줬대요. 근데 그때 그걸 받아서 쳐서 그분에게 면박을 줬어야 되는데 자기가 당하고 집에 왔대요. 너무나 속이 상해서 막 다음에 한 번 더 그런 일 있으면 복수해줘요. 막 그냥 더 심한 말로 복수를 해야지. 그걸 우리가 이제 칼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되게 자주 듣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있냐면요. 창을 들어서 사울이 다 던졌잖아요. 나도 들어서 던지는 거죠. 그러한 유혹이 있어요. 우리의 내면에 그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 에드워드 목사님은 새왕 이야기라는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다윗 안에 사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긴 싫지만 우리 안에 사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사울만 미쳤다 정신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언제든지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정신 나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세왕 이야기 책 너무나 좋은 책이죠. 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나의 명성을 빼앗고 나의 왕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언제나 창을 던질 수 있는 사울 왕이 다윗에게도 있다는 거. 그게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 사울의 모습이요. 사람을 선동해서 막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추종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반란 일으키면 그 나라를 두 동강 낼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그 진군에서 싸우든지 아니면 나라를 그냥 두 동강 내서 아예 갈라지든지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면서 창을 들어 던지든지 그냥 아예 싸우든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은요.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았고 다윗은 창을 던지지 않았고 보복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냥 피해 갔어요. 참 그게 우리가 왜 다윗이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 그걸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던 거죠. 먼 훗날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돼서 결국은 나중에 아들이 반역을 하잖아요. 압살롬이요. 그때 사람들이 압살롬이 막 쳐들어온다, 공격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서 처단해야 된다고 그 군대장들이 옆에 막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있느니라. 우리는 피해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자리를 그냥 피해버리잖아요. 창을 던졌으면은 다 제압할 수 있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갔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다윗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회사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나도 창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얘기하지만요. 다윗이 창을 던질 수 있는 정말 여러 가지 정당성이 있어요. 리더들은 잘 압니다. 거기서 창을 한번 딱 던지잖아요. 그럼요. 밑에 팔로우들이 역시 우리 다윗이 내가 따라갈 만한 리더다. 저분이 카리스마가 있네.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네. 그걸 한번 보여주고 싶을 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유혹이 있어요. 나를 막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항심이 사람에게 있잖아요. 다시는 나를 막대하게 못하리라 하는 유혹이 누구에게 이 죄성이에요. 죄성.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창을 던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 끝까지 참은 다윗을
한번 바라봅시다. 왜 다윗이 그러면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창을 들지 않았는지. 그것은요, 깨어짐을 선택하며 주님이 다루시는 그 손길 가운데 무릎을 꿇어야겠다고 주님께 순복했던 다윗입니다. 아멘. 그 선택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깨어짐 부서짐의 상황에서 그냥 우리를 힘들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6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이 18장은요, 사무엘하 22장에도 있어요.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있는데 사울의 쫓김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해방이 되고 다 끝난 상태에서 헤브론 땅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쓴 시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지만 그 시편 안에는 날마다 그 두려운 상황 10년 동안 쫓기면서 주님께 찬양했던 모습, 기도했던 모습이 그 안에 딱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 중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걸으며 우리가 깨어짐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우리 심령이 막 도려내는 거가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힘 주시고 그 상황을 날마다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윗이 깊이 알았죠. 그래서 그 다윗의 고백을 보면 참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정말 깊이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깊은 임재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한 자매님이 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재정적으로 약간 사기 비슷한 걸 당하셨어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읽어놓은 많은 것들을 좀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원망돼요. 왜 그런 선택을 했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해서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인생이 완전 무너지는 것 같죠.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이 맨하탄 땅을 걸을 때요, 교회만 나오면 들어갔대요. 도저히 못 견디니까 교회에 들어가면은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런 상황을 막 토로하고 나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냥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한 1년을 하죠. 걸어가시다가도 막 마음이 죽을 것 같아서 교회만 있으면 문 열려 있으면 그냥 들어가셨대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그 맨하탄은 우리 관광하는 교회들도 좀 있잖아요. 이렇게 관광객들이 와서 뭐 기도도 하고 보고 뭐 그런 게 안 보이는, 그냥 막 부르짖는, 소리 지르고 주님 살려달라고. 그런데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시간 1년, 2년 지났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변화됐대요. 그 전에는 주일도 잘 못 지키는 그냥 연약한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기도의 사람으로 고쳐지고 그때 내가 욕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갈 때 인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가 그냥 찰랑찰랑한 그 은혜로 뭐 10분, 20분 물론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깊은 임재에 가지 않고 찰랑찰랑한 은혜로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그 깊은 터치하심을 만지지 못한다는 거죠. 저도 저를 늘 회복시켜 주시는 거는 기도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뭐 여러 상황 가운데 특히 이제 뭐 개척하고 나왔을 때도 주님께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심령을 만져달라고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그 치료자 되신 주님, 그 주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름 대고 주님 치료자시니까 고쳐달라고,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그럼요, 주님께서 막 만져주십니다. 아멘. 다윗이 그 깨어짐의 아픔이 있었지만 너무나 그게 축복이었던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를 막 늘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깊은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18편 1절 이렇게 됐습니다. 다 선포해 보세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 이게 배워서 성경 공부로 그냥 말씀 들어서 힘이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건지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뭐라고 할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고백을 때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주를 믿는 자인데 담대하게 그래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담대한 고백이 인생 가운데 있어야죠. 그죠? 주님 또 힘들어요. 죽겠어요. 하나님 왜 안 여세요? 하나님 이런 그 마음속에 그 어둠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저희가 요한이를 낳았을 때 이제 지금 또 이제 벌써 이제 오래됐죠. 2006년생이니까 근데 그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제가 찬양을 많이 불러줘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고 막 찬양을 막 불러줬어요. 막 그때 그랬는데 무슨 찬양을 불러줄까 막 하는데 이상하게 입에서 자꾸 이 찬양이 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계속 불러줘.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어른들 찬양이잖아요. 좀 신세대 찬양을 불러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 시편 18편이 참 저의 가슴을 만져주시고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백이 깨어짐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고백, 교만한 자가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2절 말씀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한번 다시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도망다니고 피한 자들만이 주님께 피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을 다윗이 이 2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깨어지고 막 부서지고 아픔이 있지만 그를 통해 정말 주님이 누군지 만난 거죠. 한번 보세요. 주님은 내 반석이요. 락이잖아. 락. 반석에 딱 서고 또 숨고 그죠? 나의 요새, fortress. 요새는요. 그 요새 가운데 군인들이 딱 숨잖아요. 그죠? 요새 가운데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이유. 또 피할 바위. 그죠? 반복되고 나의 방패. 그죠? 나를 방패니까 화를 막아주잖아요. 구원의 뿔은요 파워, 오소로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막 흉내낸다고 뿔 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소로티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뭐 하여튼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나의 산성이시오. 그래 주님께 스트롱홀드. 우리가 스트롱홀드 그럼 나쁜 건지 말하는 견고한 진인 줄 알았는데 나의 산성이 되신 주님. 자, 이걸 볼 때 어디 한 군데도요. 주님은 나의 대포가 되시고 나의 원거리 미사일이 되시오며 정조준에서 하는 나의 스나이퍼가 되시는 하나님 찬양. 어느 곳에도 공격적인 하나님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그 주님의 주권과 인도하신 가운데 순복하며 주님이 날 막아주시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프로텍트해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 그 주님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초래한 것이 사울이 막 정신이 나가서 그 질투 가운데 분노 가운데 이렇게 된 것임을 알지만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 원하시는지 계속 보는 거죠. 이것이 축복이에요. 신앙은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 주님을 진짜 깊이 만나면요. 진짜 남볼 정신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자신을 보고 회개하고 그 은혜잖아요. 감사하고 늘 주님께 어쩔 때는 이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무슨 설교 때 그 본인 간증 십자가 얘기 좀 이렇게 그만해 주시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 얘기했냐면 내 안에 나를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하는 걸 내가 참을 수 없어요. 그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게 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정말 그러면요,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정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막 광야에 도망다니지만 엄청난 은혜가 임한 거죠.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요. 25절에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To the faithful you show yourself faithful. 주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임을 아는데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도 주님의 형상 닮아 선으로 악을 이기고 모든 상황을 자비롭게 사랑으로 대처해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신다는 것을 다윗이 이 광야에서 철저히 깨달은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우리 인생 되길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익스큐즈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것은 익스큐즈를 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속성 자체가 자비해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주님은 그 자비의 손길을 우리도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26절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고 아멘. 깨끗한 심령으로 좀 부서지고 깨어져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그러한 영혼을 들어 사용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혈기 부리며 막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주님은 거슬르신다는 이 표현은 주님이 다루시고 누르시고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주님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그 깨어짐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을 알았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내 깨어짐과 부서짐이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안 되면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주님께서 이를 통해 너가 나를 깊이 만날 것이다. 아멘. 깨어진 가운데 낮아진 자들만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더 깊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이 있다면 우리가 글로 나아가야겠죠. 아멘.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27절 주께서는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리라. 교만한 자는 주님 낮추시고요. 오늘 18편이 좀 긴 편인데 말씀 나중에 묵상해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 악한 자들은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도울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주님께 부르짖는 자를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어떻게 깨달았고 어떻게 이 축복을 알 수 있었겠어요? 아까 나눈 그 말씀 가운데 정리를 한다. 어떻게 다윗이 그걸 철저히 알았겠습니까?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는요. 하나님을 진짜 만날 때 허락됩니다. 아멘. 진정한 승리는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일궈내는 승리는요. 가짜 승리입니다. 반석 위에 서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쓰러질지 모르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다윗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었냐 하는 것은 다윗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 본질상으로 오늘 정말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요. 하나님 우리 다스리고 깨뜨리실 때 그 주님 무릎 꿇는 우리 되게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낮아짐이고 십자가는 깨어짐이고 십자가는 부서짐이죠. 그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막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낮아지는 게 지는 것 같지만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기고 싶어 하잖아요. 지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질 때 진정한 승리는요. 우리가 주님이 진짜 임했을 때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임하셨대. 그것은 우리 깨어짐 가운데 임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때로는 좀 힘이 들고 낮아지는 그러한 어쩌면 긴 연단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그 깨어짐과 우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자아가 막 부서질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빛이 막 나온다고 질그릇 가운데 우리가 깨어질 때 빛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주님의 빛이 임하면요 자유케 돼 있어요. 우리가 안 깨져서 힘든 거예요. 그게 딱 깨어지면요 별거 아니었네. 고집을 한번 탁 내려놓고 자존심 한번 탁 내려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해결돼.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근데 더 나가서 주님이 임재하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낮아지는 그 축복이 낮아짐이 축복이 되나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다윗의 그 좀 겸손한 마음 우리께도 임하기 원합니다. 2018년도 다니엘 기도회, 요번에 2019년도도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몇 월이었죠? 그때 이제 개척하고 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처음 했었어요.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그때 혹시 이디오피아 김태훈 선교사님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분의 간증을 듣고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막 감동이 막 밀려오는데요. 제가 막 울고 막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분은 의사셨어요. 간을 이식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의사 중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스카우트 제의가 막 들어왔대요. 그래갖고 아예 그냥 병원 그 센터를 맡기겠다 오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다 내려놓고 이디오피아로 가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얘기하고 세 자녀가 있는데 완전히 내려놓고 그래 주님이 가라 하시니 주님의 뜻이 있겠지. 가자. 본인의 욕심도 있고 하고 싶은 게 왜 없겠었어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에티오피아로 갔습니다. 갔는데요. 좀 가서 얼마 안 돼서 몸이 아프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사역을 막 이렇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려면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너무 이상해서 이제 한국에 또 오셔 진단을 받으시면 뭐였냐면 파킨슨병이 걸리신 거예요. 이분이. 이 젊은 나이에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근데 주님은 왜 이디오피아 가라 그랬지? 근데 주님이 가라는 뜻이 있겠지. 그리고 몸을 이끌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기본적인 치료를 받으시고 다시 선교지로 가신 거예요. 근데 몸이요, 이렇게 진짜 마비가 막 어떤 날은 못 움직이는 그런 날도 있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 내려놓고 그 땅에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그분을 통해 이제 막 일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만나는 사람도 뭐 언어도 잘 안 되고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보건국에 찾아가서 레주메를 내고 자기가 이런 의사였다 얘기를 하고 에티오피아 보건국에 무상으로 일을 해주게끔 들어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일이 뭐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앉아는 있고 하는데 그렇게를 6년을 해요. 6년을. 그러니까는 이분이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러한 그 상실감과 그러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여기 오시라고 했는가? 그 6년의 시간 동안 엄청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난 몸도 아프고 성취감도 없고 뭔가 이루질 못하는데 왜 여기 있어야 되냐 그랬는데요. 막 눈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그날은 너무 못 견뎌서 막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깨어졌다고. 내가 깨어진 그릇이라고.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뭘 해야 되냐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 말씀을 이 가슴에 딱 새겨주시더래요. 너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널 사용할 것이다. 그 이후에도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지만 만남의 축복을 막 허락해 주시고 결국은 이 다니엘 기도회에 스피커로 오셔서 그 많은 교인들과 우리 연합 성도 중보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 기억나실 텐데 목사님이 저보고 간증을 하라 그러는데 제가 뭐 간증할 게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게 없다고 6년 동안 별로. 근데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하다. 그런데 전 깨어진 기억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 듣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막 죽었다 살아나고 막 그런 뭐 어떠한 클라이맥스가 있는 그런 일화는 아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6년 동안. 그래서 모든 걸 내려고 갔는데요. 가슴에 막 감동이 막 몰려오는데 내 심령이 막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요. 주님께서 그러한 깨어짐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런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냥 정결하고 온전한 준비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준비되지 않고 왕에 등극했어 봐요. 제2의 사울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 그 자리에 서면 우리도 사울, 내 안에 사울이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 포인트 꼭 붙들고 내 인생 가운데도 깨어짐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이 고백을 하게 하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내가 주를 예배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 18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양을 작사 작곡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백을 정말 나의 고백으로 아멘으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